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독교 초기 교회사에서 가장 논쟁이 됐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로마의 박해를 받다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그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을 받아요. 국교가 아니라 공인, 그러니까 믿어도 된다, 지켜도 된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종교의 자유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잘 믿어오던 중에 논쟁의 발단이 된 것은 예수님이 신인가 인간인가에 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구약 말씀에 당연히 등장하시고 신으로 오래전부터 섬겨왔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 역시 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럼 신으로 섬기는 게 맞다,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큰 문제 없이 잘 믿고 있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신이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는 유일신이 아니라 유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두 신을 믿는 다신교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고 죽은 뒤 사흘 만에 또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 기독교 초기에는 정말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는 이 복잡한 문제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엽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신으로 정해요. 그러면서 주장한 것이 뭐냐? 바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존재하시지만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사실 삼위일체는 여전히 수많은 박사 논문으로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 교회 이게 사람의 머리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건 믿음의 차원인 것인데 이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당시에는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암살까지 일어나고 로마 황제가 연 공의회에서 결정했으니 로마의 황제의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자들을 잡아서 사자우리에 넣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통교리라고 하죠. 바로 삼위일체를 비롯한 여러 교리들이 이제 확립이 되고 정립이 된 시기라는 겁니다. 이 정통교리 외에 다른 걸 말하면 이단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것, 가장 고민이 됐던 것,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었죠. 신인가 인간인가? 예수님 신이 아니라 그보다 급이 좀 떨어지는 인간, 조금 힘 있는 인간, 슈퍼맨 정도? 라고 이야기한 집단이 있었으니 그들이 아리우스주의 혹은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라고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앞서 아리우스파는 신성을 부인했는데 이제는 또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요. 복잡하죠. 그래서 이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이러한 여러 회의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알고 믿는 삼위일체 교리가 더 정교하고 더 제대로 확립이 되면서 이제 주류 기독교의 교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믿는 삼위일체 교리, 이를 반대하면 이단. 그런데 여전히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혹은 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상한 교리를 펼치고 있죠. 교회는 이 시기쯤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어떤 신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입으로 고백하고 정말 믿고 항상 외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한 앞서 예배 시간에도 고백했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에요. 제가 사도신경이 몇 글자인지를 다 세어봤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전, 능, 하, 사 하나하나씩 총 205글자예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23글자 11.2%를 차지합니다. 성령님은 7글자 3.4%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48글자 23.4%. 제가 이걸 왜 다 하고서는 퍼센트를 계산했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요. 무려 127글자 205글자 중에 127글자 사도신경 절반을 넘는 62%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의견과 논쟁, 신성과 인성에 대한 첨예한 대립, 계속 쏟아지는 이단.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말하고 더 확실하게 정립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지를 보여주겠다면서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의 대상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는 암송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 어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걸 이루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신앙의 길,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말이나 전차, 수레를 타고 오신 게 아닙니다.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은요, 당시에 이제 전쟁이나 전투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싸움이나 전쟁을 일으키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피로 얼룩진 왕으로 오신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정치적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죄에 빠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인류를 감싸 안으시고 품으시는 사랑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요, 단순한 어떤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가룟 유다가 곧 예수님을 팔 것이고요, 유대인과 대제사장 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재판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새벽 말씀 묵상에서 쭉 볼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길로 가셨어요. 왜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왜가 이제 나와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이 예수님께 있습니까? 십자가로 가는 길을 참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평강의 왕 평화로 오시는 분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달려 죽게 되시는데 무슨 기쁨이 있었기에 그것까지 다 참고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렇게 가셨을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이 인간,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소망으로
영광으로 올려지게 되는 그 기쁨을 위해 모든 걸 다 참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다 참고 걸어가신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건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이거는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다짐으로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세월호 참사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혹은 또 이렇게 이후에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인데도 계속 잠수하고 잠수해서 결국은 돌아가신 고 김관홍 잠수사 같은 그런 분들. 예수님도 그런 의인들과 같은 어떠한 모습이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또 그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채찍 맞고 매 맞고 뺨 맞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재판받으셨죠. 그것도 불법으로. 십자가 직접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보통 상태에서는 지기 힘든 그 십자가도 막 온갖 고난을 받고 매 맞고 체력 다 떨어지고 힘든 상태에서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당시 최고의 고통을 선사한다는 그 십자가형.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걸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삶으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으로 온전하여지는, 완전하여지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니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AI로 예수님 영상을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AI로 예수님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SNS에 올리는 그 채널 이제 팔로잉에서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가끔 보면요.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은혜가 되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그런 짧은 영상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영상에서 보면은 한 사람이 막 투덜거려요. 예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어디서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 어디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 옆에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래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이제 안 떠날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 늘 같이 계시고요. 항상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그 앞에 한순간에 힘든 것, 그 상황의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거죠. 또 한 영상에서는요. 이제 한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이제 조금 이제 그걸 참고해서 만든 건데 무리를 이렇게 걸어가요. 잠깐 눈이 옆으로 딱 가요. 근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앞을 봅니다. 그리고 또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화면이 바뀌면서 예수님과 그 사람이 같이 무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불평하고 불만이 나오고 이게 뭐냐, 이제 어떡하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인도하시고 나만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 잘못. 예수님은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주관과 생각으로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탓하고 우린 고쳐야 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를 위해 그 기쁨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다 참으시고 모든 고난 받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신 주님, 우리가 뭐 영상이나 영화나 뭐 그림이나 그런 곳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속옷 입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말씀에도 나오죠. 겉옷과 속옷 다 군인들이 가져갔다고요. 예수님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참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가신 주님을 따르며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충만. 첫 가사 시작이 무명이어도 라고 시작을 하는데 후렴구는 사실 좀 가사가 반복이 되는데 그럼에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셨어요. 고난주간 그렇게 한 주간 예루살렘에 지내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또 성전도 청결하게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붙잡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모든 것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